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부활 신앙과 순교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증인, 부활의 증인 스데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집사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밉보이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들의 조상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이 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지자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런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뭘 하죠?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순교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볼 때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그랬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세계 패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약자를 어렵게 하는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각자 도생, 이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땅에다 코를 박고 사는 이 시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봤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미친 세상에서요 우리는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뭘 보냐면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어서 계세요. 왜 일어서셨을까? 그거는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응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열렸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이것을 체험한 스데반. 그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달려들어서 끌고 나가가지고요 돌로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증인으로 사울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오죠?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는 장면. 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잔이랑 이게 뭡니까? 죽었다 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부활의 세계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을 오늘 알고 있어요. 바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죽음을 넘어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의 증인 스데반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거는 바로 그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근데 마터의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말에는요 그 원어가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가 바로 누구냐? 증인입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란 말, 제자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그 증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순교를 준비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앞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서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순교 속으로 들어가고 그 고통 속에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결론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스데반 순교는 세계사를 뒤집어 엎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서 그 반전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의 순교에서 일어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혁명입니다. 무슨 혁명이죠?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회개시키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9장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냐? 스데반 순교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 순교를 준비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 집사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도망갈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성령 역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쫓겨날 때, 도망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뭐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서로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빌립이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도망가고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이 단계를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온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스데반 순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빌립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뭘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암만 읽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디오피아의 복음 운동이 출발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 사람 순교가 다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죠? 역시 또 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불받은 성도들이 도망가다가요, 안디옥에서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들의 중심이 뭐였죠? 역시 그리스도예요.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가면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교가 세계 역사를 뒤집는 거예요. 바로 부활신앙을 체험한 스데반, 순교신앙을 체험한 스데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순교하신 우리 주의 종들 때문에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 흘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손영훈 목사님이 그랬고, 이기풍 목사님이 그랬고, 최곤능 목사님이 그랬고, 그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현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 온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재앙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왜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를 벌써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정점으로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고, 평신도들도 세상으로 흘러가고, 목회자들도 정권에 아부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진대거든요. 캘리포니아가 가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무서운 일을 계속 허락하는 거는 제발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스데반을 통한 부활의 메시지, 순교의 메시지, 그리고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무장해야 됩니다. 말세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내가 아는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바랄 것이 없다. 올바른 교회를 찾기도 어렵다. 자, 그래서 비판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이 스데반의 이 부활신앙, 순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나 하나가 준비가 되고, 내가 살아나면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순교신앙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과 순교와 재림신앙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속에 순교자의 이 비밀이 있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부활신앙, 순교신앙, 재림신앙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세워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말세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신앙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신앙, 부활신앙, 순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